오늘은 좋은 말들이 나를 키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썼던 그 시 중에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제목에서 이 시에서 제목을 땄는데, 이 시를 보면 이혜인 수녀가 굉장히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그런 것을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자신들이 표현하는 그 말이 결국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고 또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 불행한 그런 그 말을 스스로 하고 또 스스로 불행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행복한 말들을 하게 되면 또 스스로도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했어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조금 밝아지고 조금 오픈되죠. 그죠? 뜬금없이 사랑하라고 하라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내 입에서 아우 짜증나라는 말을 할 때와, 그래도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와 여러분들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말이라는 것이 어쨌거나 우리 입 밖에서 나갈 때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만큼 우리들이 입 밖으로 내뱉는 이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듣고 우리의 삶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어찌 보면 이 말은 경고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심판의 말씀이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하도 불평하니까 내 귀에 너희들이 했던 말 그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행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헤아리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 손가락을 가지고 하나 둘 셋을 헤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손가락을 가지고 우리가 원망과 또 불평에 가득 찬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행복하지 않은 이 불행의 개수들을 우리가 헤아린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이 주신 10손가락을 가지고 헤아리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0손가락을 가지고 불행한 것들, 자기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것들의 그 숫자들을 먼저 헤아리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10손가락이 모자라죠. 그 정도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도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흠을 잡기 시작을 하면 그 흠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지 멈추는 법이 없어요.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숫자를 세기 시작을 하면 끊임없이 나옵니다. 뭐에서 불행하고 어떠해서 불행하다라는 것이 사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마찬가지로 행복하다라는 이 단어도, 감사하다라고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 또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샘을 터뜨릴 것인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들을 꺼내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했던 말이고, 또 광고에서도 쓰였던 말이지만, 이게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헬렌 켈러가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감각들을
적용해 보십시오.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말소리와 새소리, 오케스트라의 힘찬 선율을 들어보십시오. 내일이면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못 만져보게 될 것처럼 만져보십시오. 내일이면 다시는 냄새와 맛을 못 느낄 것처럼 꽃향기를 마시며 매 손길마다 맛을 음미하십시오. 이 헬렌 켈러는 사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거든요. 못 가진 것들이 더 많은 여자인데 자신이 가진 것들, 그죠? 못 가진 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누렸던 사람이 헬렌 켈러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제대로 못 누립니다. 오히려 못 가진 것들만 바라보고 있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에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이지만 자신에게 남은 것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속에서 감사를 이끌어냈던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은 그 고통이 있습니다. 삼중고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고통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삶은 뭐냐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감사의 말들,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항상 우리가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있고 없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고 뭐가 없다, 이게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없는 것들에 대한 그 탄식에 결국 자신의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느냐, 아니면은 있는 것들에서 충만함을 우리가 또 누리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느냐, 거기에 사실은 문제의 모든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이 있고 없음에 초점을 많이 맞추죠. 있고 없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요셉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잘 연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시나리오를 줘도, 똑같은 그 어떤 대본을 줘도 그 연출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인생, 똑같은 환경이 주어져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삶을 연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다가오는 사고나 사건은 나의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벌어진 사건이나 일들을 연출하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한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표현하고 연출해 가는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요셉은 형제가 12인데 그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어요. 11번째. 마지막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베냐민이죠. 요셉의 동생입니다. 근데 바로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은 배다른 형들이에요. 배다른 형들. 모두가 다 배가 달라요. 엄마가 달라요. 우리가 그 요셉의 자라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될 때 이렇게 배다른 형제로부터 성장을 했고, 그리고 온갖 형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또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옥에 갇히고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요셉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요셉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인이었다면 환란이 오고 역경이 닥칠 때마다 요셉의 입에는 이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엄마가 그냥 하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가 왜 4번씩 장가를 가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까. 그죠? 요셉은 자기가 자라난 그 환경을 얼마든지 탓할 수가 있어요. 배다른 형제들 때문에 나 자신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원망이 아버지께로
다 이게 소급이 돼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낳고 어머니 라헬이 죽어요. 결국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아픔들을 요셉은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엄마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엄마가 조금만 더 내 곁에서 나를 돌보고 내 동생을 돌봤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텐데, 얼마든지 요셉이 또 그 이야기도 꺼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베베 꼬이지 않았을 텐데, 이 말도 얼마든지 요셉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요셉의 그 일생을 보게 되면 항상 요셉에게 따라오는 그 수식어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종으로 팔려도 옥에 갇혀도 다 성실했어요. 그래서 그 종으로 팔렸을 때에도 너무 일을 잘하고 성실하니까 그 집의 모든 재반 사무 일들을 요셉에게 다 위임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오해를 받아서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간수장이 그 옥에 관련된 모든 사무 일들을 또 요셉에게 또 맡겼어요. 그 이유는 요셉이 워낙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건과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사람이 부정적이지 않고 또 사람이 또한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갔다라는 하나의 정황적인 증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도 내가 만약에 원망이 많고 불평이 계속 터져 나온다면 삶이 성실할 수가 없어요. 삶이 정직할 수가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라고 하는 원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살 이유가 없죠. 나도 정직하게 살아봤자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독하게 마음 먹고 잘못된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일을 이루자, 이런 생각뿐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삶을 보게 되면 자기의 삶을 그렇게 연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정말 재해석한 거죠. 삶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요셉이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대신에 요셉은 자기를 가꾸는 시간들을 많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신들의 삶의 어떤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이 나를 더럽힌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나를 더럽히는 것은 내가 더럽히는 거지 환경이 더럽히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 환경에서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안 더럽혔고 또 정직함을 안 더럽혔습니다. 또 성실함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 자신의 몫이지 환경은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몫은 표현하는 것은 또 연출하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이렇게 자꾸 누구에게 원망하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닙니다. 저것이, 이것이, 이 사건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니에요. 내가 나를 더럽힌 거지. 여러분들 자신을 봐야지. 자꾸 다른 쪽에다가 그 화살을 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 쪽으로, 하나님의 주권 쪽으로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영적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맺힌 것을 결국 요셉이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너무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밑바닥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요. 계속해서 일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수렁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그 뒤에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요셉의 어떤 자기 표현, 자기 연출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도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표현하고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부여받은 것, 내게 주어진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너 어떻게 표현할래? 어떻게 연출할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난 뒤에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놨다. 너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래?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위임을 한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결국 우리들에게 부여된 어떤 그런 그 문화명령처럼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던져준 이 과제를 너는 어떻게 받아보고 또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걸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려면 이미 주어진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연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좀 공부하신 분들, 뭐 인테리어 공부하고 좀 뭐 이게 좀 주물러 보신 분들은 조금만 뭘 줘도 그거 가지고 멋있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제일 가슴 아픈 게 돈 들였는데 안 예쁜 거. 집을 갔는데 굉장히 비싼 걸 쳐발랐어. 그런데 근데 안 예뻐요. 뭐냐면 표현력이 없는 거야. 연출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테리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어울리게 좀 인테리어를 해놔야 되는데 돈은 발라놨는데 안 어울리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돈이 없어. 가난해. 그런데 이 미적 감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여성들은 별로 돈 안 들여도 이뻐. 가슴 아프지만 돈 안 들여도 이뻐요. 표현력이 자기를 연출할 줄 알아. 근데 엄청난 거 무슨 고물 업고 여우를 업고 댕겨도 그거 안 예쁜 사람들은 안 예뻐요. 연출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막 이불 얹고 돌아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연출력입니다. 예?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인데 그게 떨어지면 돈을 아무리 들여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꾸미는 것도 돈 안 들여도 이쁘게 꾸밀 수 있고요. 돈 들여도 망칠 수 있어요. 자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것이 작아도 그걸 어떻게 연출하냐에 따라 인생이 행복해져요. 아니면 불행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가진 거 아무리 적어도 가정 속에 가진 것이 좀 적어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표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집집마다 다녀보세요. 문제없는 집이 있나. 예?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없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다 문제 있어요. 다. 그런데 주일날 표현하는 모습들은 다 달라요. 예? 표현하는 모습들은. 그게 뭡니까? 자기 해석이에요. 그걸 어떻게 지금 연출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헤아리되 손을 꼽아볼 때 불행한 것들만 자꾸 꼽지 마시고 행복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리는 이 손가락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도 우리 교회를 이제 보면서 손가락을 헤아리되 뭘 헤아려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없는 거?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요? 뭐 소외 배실이 없어요. 우리 교회당은 뭐가 없어요. 이쁜 자매가 없어요. 뭐 멋진 형제가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의자가 어느 교회는 또 이제 뭐 편안한 극장식 의자로다가 돼 있는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관람하려고 왔나 교회를? 예배드리러 왔지. 여러분들 뭔가 자꾸 없어요라고 이 손가락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자꾸 헤아리지 마세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들추면 다 나와요. 너무 많아. 화장실부터 그러잖아요, 여자들.
무릎이 문에 단대매요, 지금. 앉으시면. 죽겠다고들 막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문을 넓힐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키를 줄이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고쳐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올 때마다 화장실 얘기하지 마세요. 넓은 곳을 바라보라고, 넓은 곳을. 예? 자꾸 거기에 꽂혀서 화장실만 하고 있으면 이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남는다고. 예? 좋은 걸 자꾸 헤아리고 바라봐야지 마음이라도 평안이 오죠. 자꾸 안 좋은 것만 따지다 보면 짜증납니다.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 분명히 부족한 것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자꾸 이제 헤아리게 되면 교회 생활 실패합니다. 신앙생활 실패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꾸 나쁜 것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이끌어 와야 돼요. 끌고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 이게 뭐냐면은 나쁜 것이 또 좋은 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겨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초가 약하게 되면 병충해를 끌어들인다고 그러죠. 화초가 약하면 병충해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화초가 강하면 결국 벌과 나비들을 끌어들이게 돼요. 근데 약하면 병충해들을 또 끌어들이게 된다. 결국 축복이라는 것도 자기 자신이 끌어당기고 저주도 자기 자신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결국 약하면 내 자신이 부정과 원망과 불평이 강하면 그러한 것들만 끌고 옵니다. 계속. 그 사람 주변에 자꾸 그런 일들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무의 개체수를 늘리는 방법을 보니까 그 하나가 꺾꽂이를 하는 방법이 있더래요. 꺾꽂이. 이 꺾꽂이를 할 때 보니까 기름진 땅에다가 하면 100% 썩어버린답니다. 꺾꽂이를 할 때 100% 다 이 기름진 땅에다 하게 되면 다 망쳐요. 어디다 하냐면은 이 꺾꽂이는 모래에다가, 원예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영양분이 적은 이 모래 같은 데다가 꺾꽂이를 해야 이 식물 자체가 자생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자생력이 생겨서 스스로 찾아간답니다. 스스로 살려고. 거기서 힘이 주어지고 강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갖춘 땅에다가 놓으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뭐냐면은 결국 결핍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없는 거,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나를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결핍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원동력이. 그래서 이 풍요로움이 오히려 자녀들을 죽일 수 있어요. 오히려 결핍이, 여러분들이 어느 부모보다 자녀들에게 잘 못해주고 있어요. 뭔가 채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핍이 아이로 하여금 자생력을 갖게 해가지고 더 살게 한다고, 걔를. 더 살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쏟아부어주면 얘가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썩고 오히려 죽을 수 있어요. 저희들 고등학교 때도 다닐 때 보면은 OMR 카드 이런 거 제공하고 막 하는 어떤 학부모 이사 이런 급의 자녀가 같은 반이었는데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풍족하고. 그런데 부모가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지만 아이가 삐뚤어 나가요.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면 회초리를 잡아요. 자꾸 선생님을 때려. 선생님을 패고 도망가요.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결핍이 없이 다 제공하고 다 쏟아붓는데 아이는 그 풍족함 속에서 썩고 있다고. 그것이 결국 삶의 그 아이에게는 영양분이 아니에요. 독이라고, 오히려. 결국 이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림이 있고 결핍이 있다라는 것은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약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꼭 삶의 부정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조건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도 많은 것들이 결핍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꼬이기 시작을 하고 다 떠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죠. 그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뭐 부모를 바꿀 수 없고 날씨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못해주고 무엇을 채워주지 못했다고 부모님 원망하지 말라. 채워준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삶이 그렇다면 받아들여야죠. 예? 20만 원 과외밖에 못 시키고, 예? 과외 못 시키면 그 삶을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고 그 결핍 속에서 자기의 자생력을 키워야죠. 거기서 결과물들을 끌어당겨야 된다고 자기가. 그게 오히려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없으니까 나는 안 된다? 그 착각이라고. 착각이라고. 없어도 그 속에서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요셉 같은 힘을 기르셔야 돼요. 요셉 같은 힘을. 요셉같이 어디로 나를 던져놔도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끌어오셔야 된다고.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45장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 형들에게 하는 이 말들을 들어보시면 정말 요셉이 말을 이쁘게 한다. 너무나도 말을 이쁘게 한다라는 것을 느껴지죠. 5절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합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에요. 예?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인데 그 형들 앞에서 표현을 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풀어라. 긴장하지 말아라. 그렇게 요셉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전의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안에 들어와도 이걸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다 녹여서 용해시켜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죠. 상처와 아픔들을 그냥 앙금처럼 여기다 묻어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녹여내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다 녹였어요. 다 녹였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한 거죠. 이번에 그 안현수 씨가 금메달 따고 난 뒤에 아버지가 인터뷰 속에서 이제는 다 용서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얼마나 이 가슴속에 이 앙금처럼 그 어떤 그 나라에 대해서 뭐 빙상연맹에 대해서 이 한이 있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뭐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이제 다 용서했다. 다 이제 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금메달을 못 땄으면 못 풀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일반적인 인간은 그 앙금을 어떻게 풀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잡아다가, 그죠? 내가 당한 만큼 내가 있는 권력과 내게 있는 부를 가지고 그 형들에게 아마 쏟아붓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결국 그 상처와 그 고통의 그 순간들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뭐냐면 섭리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먼저 보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일로 보냈다. 그렇게 지금 요셉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자수성가한 사람 중에 중학교 때 졸업을 했는데 아버지가 공장에 취직하라고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를 안 보내고 공장을 취직을 하라는 말에 흥분을 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서 결국 자기 혼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까지 졸업을 해서 또 사업을 해서 또 크게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면 하는 말이 나 혼자 컸다. 나 혼자 이뤘다. 결국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부모는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못 들고 항상 부모를 놔두고 나 혼자 컸다고, 아무것도 도와준 거 없다고, 나 혼자 이루었다라고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고통의 순간들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를 그렇게 또 업신여기고 내 자신이 혼자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 그때의 고통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보복하고 계속해서 부모의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셉은 혼자 이루었다, 니들이 내게 해준 거 없다 하면서 이 형들을 계속 핍박하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다 풀잖아요. 용서하잖아요. 그 지점,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팔았던 그 지점을 보복의 어떤 그 기점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보내시는 과정의 한 순간으로 봐요. 한 순간으로. 그렇게 보니까 요셉이 결국 이 모든 감정들을 풀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처럼 하나하나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렇게 해석해 나가시고 표현하시고 또 그렇게 연출하셔야 돼요. 지금 이 5절 말씀에서 요셉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나하나 해 나가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95세로 작고했던 그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1990년에 석방이 됐어요. 27년간 그 케이프타운 그 로벤이라고 하는 섬에 이제 갇혀서 소량의 음식을 먹고 중노동을 하면서 돌을 나르고 정말 중노동을 하면서 27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워하게. 46세에 들어갔거든요. 46세에 들어가가지고 27년이니까 거의 뭐 73, 72에 나온 거예요. 90년도에.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인권운동을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16%가 이제 백인이고 거의 84%가 흑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6%가 84%를 그렇게 억압하고 탄압하는 나라예요. 흑인들을. 근데 이 인권운동을 만델라가 하는 과정에서 옥살이를 한 거거든요. 그 세월이 27년입니다. 근데 이 만델라가 그 석방이 돼서 나온 날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하늘을 보면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이 보이면 땅을 보고 감사했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만델라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와 같은 큰 축복과 행복을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 중노동 27년간 그 속에 있으면서 그는 매일매일 운동을 했대요.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서 꿈을 키우고 그리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인권운동에 대해서 자각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 27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석방이 되고 난 뒤에 대통령이 되고 그 나라에서는요, 이 만델라를 위해서 그 93세 때, 지금 이제 95세 작고했는데 93세 때 전국의 학생들이 1200만 되는 학생들이 8시 5분에 만델라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노래를 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위해서 그 노래하면 난리 날걸. 그죠? 근데 그 나라는 특별하죠. 이 흑인이 탄압받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준 이 만델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학생들이 이런 그 축하에 노래를 불러준 거예요. 만델라는 엄청난 위인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왜 그가 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냐면 그 사람이 27년간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한 거예요. 집권했을 때 하나하나 잡아다가 자기 막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서 하나됨의 어떤 역사들을 이 만델라가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만델라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칭송하고
이렇게 높이는 거죠. 그 사람 만델라 하면 용서의 상징입니다. 용서. 결국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용서고, 또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통과 이런 아픔을 안겨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할 때 그게 용서예요. 하이네라고 하는 철학자가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최고의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눈이에요. 그 눈을 가지게 되면 요셉처럼 표현할 수 있고 만델라처럼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요셉과 같은 믿음의 그런 고백들, 그런 표현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